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옹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으로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유기된 채 들판에 버려져 있고 더더구나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제 사건을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 그런데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미제 사건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거나 방관해야 될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을 알 수 없다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가 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항상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옹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을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범인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혐의를 두고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이 있을 가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책임을 가장 가까운 동네가 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살인사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 오염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살인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인을 잡아내기 위하여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책임을 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 범인이 누구야? 누가 저런 잘못을 했어? 라고 범인을 밝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인을 잡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공동체가 다시는 그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우선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는 일을 교회가 하지 말고 신앙공동체가 하지 말고, 신앙공동체는 범인을 잡아내는 곳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더 이상 이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그 깨어있음의 책임을 바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져야 된다. 이 부분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제가 성경을 방송실에는 안 드렸는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며 각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죠. 저는 목사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각각의 역할을 줬다면 각각의 역할에서 그 범죄가 바로 스며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거룩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깊게 깨닫게 됩니다. 죄는 집단성 혹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되고 공동체화 되어진다는 것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아주 이성적인 나라입니다. 철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에 어느 민족보다 특화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회에서 이대한 철학자들을 무수히 여러분 배출한 나라가 바로 독일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의 이 히틀러에 동조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혐오하여 유대인들을 자그만치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 이렇게 그냥 정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죠. 그냥 벌레 잡듯이 죽였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을 세웠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독일이 패망하자 급하게 도망을 가죠.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히틀러의 동생이라고 불리울 만큼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보내시오라고 요구해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안 보내게 됩니다. 아이만을 추적하여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아르헨티나 어느 곳에 이 아이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 재판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이 생각나서 급하게 그 책을 대강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그 마지막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교훈,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하고 이 책이 이렇게 끝납니다. 악의 평범성.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이 한나 아렌트가 쓰게 된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의 실무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 예루살렘 법정에 서는데 이 아렌트는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흉측한 사람, 사악한 사람, 악마적인 인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아이히만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는 매우 친절했고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가? 그는 이제 아렌트는 계속해서 그 재판을 보면서 추적해 들어가며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특별한 악마적인 것에 의해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범하게 행한 일이 어떻게 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은 다만 국가의 법과 규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안에가 악의 평범성,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어떻게 악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히만은 국가의 법과 규칙을 따라 충실히 행했는데 그는 그 국가의 법과 규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국가의 법과 규칙에 따라 행하였던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었다라고 이 한나 아렌트는 진단을 합니다. 국가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는 않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심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그 법과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의 법과 규칙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행하였을 때는 문제가 된다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히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나 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이요 선지자. 뭐가 율법이요 선지자입니까?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네가 남이 너에게 했는데 그게 좋아요.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이 너한테 했더니 너무 내가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공포에 떨어야 되고 무섭고 잠잘 수 없고 그렇다면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거죠.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나하고 무관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관심 두지 않고 의뢰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 살인사건이 남에게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어찌하십니까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면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다면 살인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 다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거룩성과 경건성, 바로 악이 틈을 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하지 맙시다 하고 캠페인을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의 사건이 바로 집단화되고 공동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이성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일에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일에 네가 무너진 성벽 역할을 하지 말아라. 방심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라. 그 방식이 뭐냐? 네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을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방심하는 태도가 뭐냐? 그것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저 사람한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거룩성, 공동체의 경건성, 공동체 가운데 죄가 집단화되지 않게 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깍듯이 누군가가 대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래 참음으로 봐줘요. 여러분의 못난 걸 계속 봐줘요. 참아줘요. 못 본 채 해줘요. 안 들은 채 해줘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시집살이 해주는 거죠. 3년 눈봉사, 3년 또 뭡니까? 눈봉사밖에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러면 10년 걸리지요. 10년 걸리죠. 귀, 눈, 입, 그러면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9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년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못 본 척, 안 들은 척, 말 안 해주고 기다려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습니까? 그걸 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는 남이 남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할 때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쫓아 상대를 대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덜컹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아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요셉의 복수를 막을 성벽이 없다. 아버지라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요셉의 복수가 불을 품어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공포를 그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럽니다. 인제서 용서를 빕니까?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네들이 그런 공포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았군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요셉에게 행한 악한 짓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렇게 살았을 형들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수준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복수를 못해서 운 것이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참 안됐다. 짠하게 여기는 것이죠. 웁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좋은 것을 여러분 남에게 해주고 싶지, 내가 나쁜 것을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당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에게 되돌려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110살을 더 살면서 3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증손자입니까? 증손자 없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자손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모들이 그 자식을 이렇게 계속 본다는 게 즐거움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데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삶이 요셉 가정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삶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남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은 절대 남에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에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3대와 같이 살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0세 사시더라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죽기는 싫은데 더 살기는 싫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 많아요. 죽기는 싫은데 더 살기는 더 싫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책 없이 죽자니 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명 동안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좀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거죠.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건 뭡니까? 자식들은 자동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까? 그래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싫은 건 자녀한테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살인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살인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그 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장로들과 선지자,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옹군을 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마을 공동체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어른을 말하고, 재판장은 말하는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마을에 온님이 계셨죠. 온님과 똑같은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요, 마을 온님이 3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권도, 사법권도, 또 입법권도 갖고, 입법권은 국가가 갖고 있겠네요.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이 나가서 직접 이것에 대하여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미국에 빠져버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 최고의 리더십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라, 범인을 잡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살인사건에 대한 성벽을 치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들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다가 끔찍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닭모가지 비틀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비틀었어요. 왜냐면 그 따뜻한 그 기운이 너무 끔찍해갖고요. 근데 엄마는, 자식 때문에 그런가, 우리 엄마는 저보다 더 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닭모가지 확 비틀어 버리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목을 꺾어버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누구라도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이후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린 것 같이 그의 목을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암송아지가 나오는데, 그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갓난 암송아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바로 사람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지. 이 목이 꺾인 송아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다시는 살인사건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도록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며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책임을 졌어. 그러므로 저 사람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집단화되어지고 공동체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가 집단화되거나 공동체화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죄가 여러분 스며드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느끼잖아요.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발 뻗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삶을 살아오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냥 관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평생에 발 뻗고 삽니까? 아니에요. 더 독한 놈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반드시 그놈이 지나가면 저놈이 옵니다. 오는 그놈은요 전에 왔던 놈보다 여러분 한 끗발 센 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사람을 완전 죄인 만들어서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더 쉬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 우리는 빌라도처럼 하면 안 돼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노라 하고 책임을 모면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책임을 여러분 떠넘겨 버리는 그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 이름 별로 모를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이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뭐 가이사나 뭐 누굽니까? 누구죠? 주사위 이미 던지셨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사, 예, 카이사. 이 정도는 알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 사람 누구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요 다 아는 이름이 있어요. 로마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매 주마다 애호 불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매 주마다 애호요. 그럼 나쁜 놈이라고.
책임을 뻔뻔하게 지 손 씻고 예수님에게 책임져 갖고 예수님 쫓아오고 주겠다고.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요. 자기 시대는 괜찮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환관이 돼버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후손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책임을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태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공동체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의 거룩성, 경건성, 믿음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요. 알 건 다 압니다. 말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한테만 말해주잖아요. 말해주지 마세요. 예. 제가 사람이라 제가 진짜 간이 적습니다. 제가 굉장히 속이 뭐라 그럽니까? 속알딱지 뭐라 그러지? 밴댕이 속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해주면 제가 겁을 되게 빨리 먹습니다. 겁나갖고요. 그거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목회하기를 원한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남 뭐 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참 멋진 기도를 하죠.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먼저 이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나 예루살렘을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뭐 잘못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엎드립니다. 굉장하죠. 느헤미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서 있냐면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서갖고 하나님답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내치는 겁니다. 쟤들은 원래 쟤들같이 행동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사람같이 저렇게 삽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같이 했다고 그래서 죄인이 죄인같이 했다고 해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하세요. 그거 딱 막아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같이 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공동체의 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은 맨날 성경에다 써가지고 나는 은혜가 많고 국률이 많고 죄를 나는 잘 용서하고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네가 죄 지었냐?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같이 행동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세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죄가 침범하지 못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안 나는 분 없죠. 예, 먼지 안 나는 분 없죠. 아무리 조심조심 살아도요, 털면 먼지 다 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맨날 세상 속에서 살다 오니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기만 하면 먼지가 털털 털리는 거 아닙니까? 뭐 봉사한다고 하면 털털 털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한다고 밥 먹자고 모여갖고 그러면 털털 먼지가 탈탈 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이 도시도 악한 자가 일절 틈 못하는 거룩한 도성 거룩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